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강추 속에서도 저희들이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대되었습니다. 비상하게 하시고 둘이서 셋이서 영감에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9장 32절이에요.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29절.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 오늘 납달리 자손의 기업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 이후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양르엘을 지나 랍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안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람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레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한자도 안 틀리고 참 잘 읽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연관된 창세기 49장 21절. 창세기 49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 다음에 신명기 33장 23절. 모세님은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33장 23절이에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첫째 은혜가 풍성하고 둘째 여호와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 한 절을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여기 연관된 사사기 4장과 5장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한 이 식물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경쟁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햇빛을 보고 좋은 장소에서 막 살려고 노력하다가 경쟁에 밀리면 죽잖아요.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다 경쟁을 해요. 그래서 뭐 암컷을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암컷은 더 아름다웠고 더 힘 있는 그런 수컷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후손을 낳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의 존재잖아요. 경쟁의 존재. 우리가 이 땅 위에 경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세계가 발달될 수가 없잖아요. 올림픽 뭐 참여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다 운동 경쟁을 하니까 챔피언이 나오는 거라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도 나라마다 나름대로 다 경쟁을 하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도록 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뭐 제재를 구하고 막 역사를 하잖아요.
경쟁을 해서 근데 경쟁에 진선미적인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렇게 푸틴처럼 뭐예요? 저렇게 전쟁을 해서 뭐 일주일 뭐 한 주에 끝날 줄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벼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경쟁을 선한 경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님이 영적 경쟁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인간은 이게 경쟁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경쟁이란 뜻이 있고 또 싸움이란 뜻이 있고 그래요. 경쟁하고 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야곱님의 몇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 어머니는 뭐예요? 빌라. 빌라의 어머니를 두고 태어났죠. 그런데 축복의 순서를 보니까 10번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글쎄 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10번째 축복을 받아. 6번째 원래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면은 주의 종들이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꼭 순서가 빠르다고만 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부터 이게 제비뽑기하고 복이 오잖아요. 이 사람 10번째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납달리 이 지파를 보면서 어떤 면으로 굉장히 복받은 지파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납달리 지파를 야곱님은 어떻게 축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1절인가요?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노인, 암사슴 같다. 노인, 암사슴. 노였다는 것은 자유를 말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그 사슴은 그 보기도 깨끗한 동물이고 날렵한 동물이고 또 깨끗한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 놓여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안사슴이 굉장히 보면 사슴이 뭐 빨라요. 속도도 있고 민첩해요. 그렇게 암사슴이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생산력도 있겠지요. 그 야곱님이 축복하여 납달리야 너는 뭐예요? 노인 암사슴 같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 예언을 해요?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예요? 노래. 예술가의 집안이라고. 예술가. 아셀 지파는 세프 집이냐 하지만은 여기는 예술가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TV에서 이제 경연을 많이 하다 트롯이 참 그래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반에 이제 그 가국 성악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또 국악을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사를 띄면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수가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좀 볼 때마다 야 저런 인물로 저런 음률과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또는 교회가 되게 괜찮으면 저들에게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가옥이라든지 또 뭐 국악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CCM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상을 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죠.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쨌거나 이 납달리 지파는 뭐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요. 나중에 사사기 이제 5장에 가 보면은 노래를 잘 부르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요, 이 가수들 많이 뜨진 않지만은 뭐 장윤정이라든지 뭐 임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나훈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걸어 다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됐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다음에 모세님은 뭐라고 축복을 했나 하면은 모세님은 그 신명기 33장 23절인가 그렇죠?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다. 좋잖아요. 노래를 불러서 그래,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좀 연초부터 좀 은혜가 좀 충만하길 바랍니다. 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다가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체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 주님은 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식었다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식어버려. 그거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첫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첫 은혜 받았을 때, 촛불 받았을 때. 그걸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다. 다음에 모든 축복을 준다 그래서 여호와님의 복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복이 가득.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복이 충만한 거예요. 복을. 모세님이 예언은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을. 그냥 복이 아니라 여호와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 우리가 복을 계획하고 뭐 디자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가수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어떤 면들 AI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가수를 제대로 평가할 때에 뭐 레전드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모인 그 뭐 청중들도 해야 되겠지만 뭐요? AI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차별을 안 해. 레전드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속사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안면이 있는 사람, 또 자기의 친문인 아무래도 거기에 점수를 뭐예요? 더 주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 인간은 별 수가 있나요? 그 어떤 분들이 이번에 가려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만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거나 뭐냐면은 그렇듯이 이 복이 주님이 받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번에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복을 해요? 너는 서쪽과 뭐예요? 남쪽을 뭐예요?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그리고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님 시대에 와요. 이제 여호수아님 시대에 여호수아님 시대에 와서 있는데 어쨌거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 이 납달리 이 지파가 장정만 얼마냐면 53,400명이었단 말이에요. 인구가 장정 군사가 뭐예요? 53,400명.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첩한 용사였어요. 민첩한 용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사슴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아주 민첩해. 느릿한 게 아니라 돼지처럼. 제가 이 띠가 돼지띠잖아요. 그러니까 느리잖아요, 좀. 이게 막 그 뛰어다니는 거 보면요, 번개 같아요. 이 사슴이나 오르나이 고란해 보세요. 아주 민첩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이 지파는 민첩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이런 축복도 받았지만은 이 납달리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굉장히 그 연합을 할 줄도 알았어요. 연합력을 가진 존재.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그 전쟁할 때에 납달리와 스볼론과 연합을 할 줄 아는 그런 파가 있어요. 이 납달리 지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뭉쳐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기회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등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잘 나가다가 어찌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 전화 이복을 일으켜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여야가 싸워도 너무 싸우지 않습니까? 뭐 따지지 말고 싸워도 너무 싸우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노론소론 해가지고 싸우고 아유, 응? 연합해야 산다고요. 영혼함이 연합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연합해야지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양보해서 다음에 국민의힘이 당을 잡았다. 그러면 계속 잡을 것 같아요? 또 더 당이 잡았다. 계속 잡을까? 다 주고받는 그 후손과 후적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 한전의 이 전기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유 같은 데야 원전을 포기하고 자연 얘기하다가 결국은 소련에서 아주 싼 그 가스를 끌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들 어렵잖아요. 원전을 수입을 하잖아요. 원전을 세우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눌러놨는데 이게 매년 매월 이 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살아야 될 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연합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되게 웅변도 있는 사람, 웅변력도 있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로 아까 되게 아름다운 소리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이 지파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 훌륭한 장군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집령할 때에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 이제 보면은 사사 시대에 나온다고. 이제 이때 받은 이제 땅을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때 받은 땅이 뭐냐면은 이렇게 받았다고요.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야. 지중해고 여기가 지난번에 이사갈. 여기가 지난번에 아셀 지파. 바로 여기에 뭐예요? 납달리 지파.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호수인데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지역의 뭐예요? 전체 산악지대야. 산악지대를 뭐예요? 제비 복귀해 가지고 당첨이 됐다 이 말이죠. 이사갈도 있고 아셀도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 납달리가 지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성읍을 받았어요? 19성읍. 19성읍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지.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이 지역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사시대로 가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여기에서 훌륭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왕이라기 이 사람이 900승의 그 철병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막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괴롭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 더불어님이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계시를 주는데 저기 강가로 가가지고 그 당시 장군은 나오면 발락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납달리 족속과 여보세요? 납달리 지파와 입사갈 지파인가? 아니 납달리 지파하고 서볼론 지파. 그래서 10,000명을 모으라 그래. 10,000명을 모아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이고 선지자님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여선지자를 의지한 거지. 그럼 함께 가겠다. 그리고 가겠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네가 이제 그 장군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장군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들을 막 어지럽혔어요.
추풍낙엽으로 다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막 도망을 가. 그래서 야웰 그 집안에 가는데 이불을 이제 덮어 씌우고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말뚝을 가지고 정자논인가 간자논인가 거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발락 장군이 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가나안이 야빈이 그렇게 족속에 있던 야반 족속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을 시키게 됐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발락이 누구냐 하면은 발락 대장이 누구냐면 어디에 파냐면은 오늘 납달리 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납달리 파에 속한 장군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다른 것도 전술이 있는지 몰라도 뭐예요? 여선지자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하는 의지. 그러니까 전술, 병거, 화살 이런 거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선지자를 그냥 절대적으로 말씀은 안 되지만 잘 의지하고 그와 함께 전장에 나가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선지자의 말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 100% 거의 순종하는 그 장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시서라, 야빈 왕 그 대장, 을 갖다가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이게 하잖아요. 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날도 너무 자기 지도력, 자기 군사력,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있잖아요. 이런 거, 또 데이터력, 정보력, 이런 걸 가지고서 뭘 그냥 막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하지만은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왕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선지자의 말을 의지하고 그의 시키는 대로 인원을 뽑고 장소도 순종하고 그 군인들도 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납달리가 아까 서볼론 집하고 같이 했는데 그 6장에 보면은요 서볼론 집 목숨을 내놔. 그리고 이 지파도 뭐예요? 함께 뭐예요?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민첩한 용사로서 뭐예요? 공을 세우는 이 지파가 된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이 발락 군대 장관처럼 하나님 바보스러울수록 좀 하나님 말에 순종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축복적이고 믿음적인 거라면은 세상 인간적으로 자꾸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주의 종 말에 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 움직여 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여러분 그 철병거가 900이라면 이걸 막강한 거거든. 오늘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그보다도 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붕괴하고 위대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무 똑똑해. 말씀 앞에서 너무 똑똑하고 여러분 주의 종 앞에도 너무 똑똑하고 막 앉아면 주의 종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거기서 예하고 나가서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고 성경 따로의 삶, 성경은 은혜 받는 데만 쓰는 텍스트북이고 나가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안 해. 주의 종이 시킨 말들을 안 들어. 그러니 무슨 이 빅토리아 할 수가 있겠느냐. 발락이님이 그런 훌륭한 장군이 뭐예요? 여기에서 납달리 지파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 막강한 그 야빈 왕 가나안을 물리치고 나서도 여기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함께 살다가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우상숭배에 잠시 빠져가지고 뭐예요? 그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뭐예요? 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뭐예요? 이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단점을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제가 결론입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에 보면은 그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라 드보람님과 뭐예요? 발락이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 화창이라 그래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사사기 5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마치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은혜로워. 그러니까 문학적이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웅변적이고 그 노래가 신앙 간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그 사사기 5장 전체가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중에 그 18절에 보면은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이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곱님은 이 지파를 뭐라고 보겠어요? 무엇이라고 어떤 축복을 했나요? 노인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리는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은사를 줬다는 얘기. 결국은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모세님은 축복하기를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하다.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은 서남 지역을 차지하겠다. 오늘 여러분 모세님이 축복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이름대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득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님 때는 이 납달리가 민첩한 용사로서 인구도 남자가 굉장히 군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합전선도 하고 아주 열심히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훌륭한 그래도 인정을 받은 그런 쉽게 말해 밥값을 하는 그런 민첩한 용사역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이 뭐냐면은 갈릴리 산악 지역을 제비뽑교회가 받았다. 왜 그럴까요? 민첩하니까 그렇게 개척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은 사사기 시대에 어떤 공로를 이뤘나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사사 드보라님과 함께 선지자 드보라님과 함께 발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께 전쟁을 해서 위대한 승리를 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 훌륭한 발락 같은 장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훌륭한 장군이 나오고 그래서 발락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너무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좀 똑똑하더라도 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하면 뭐요? 똑 부러져.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라.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는요 주회장 앞에 바보스럽게 좀 순진스러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보라고.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위대한 명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도 부여받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그 사사기 5장에 이 드보라님과 함께 이 찬양의 간정, 전쟁의 승리의 간정,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말대로 뭐요? 하나 뭐 잘나가지고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걸 막 계획을 하고 막 전쟁을 잘하고 막 어떤 식으로 해서 막 전쟁의 전략을 짜고 막 그리고
야빈에 철병거를 어떻게 부숴버리고 막 이런 머리 두뇌 플레이로 경쟁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장소와 모든 걸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발락의 물이나 이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또 이 드보라님과 함께한 이 지파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 그들이 마지막 18절에 합장한 것.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해가 얼마나 힘있게 돋지 않습니까? 만물의 어둠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우리 인간 각 지구 가까운 데서 우리를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해가 힘있게 돋는 역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지파도 대단한 건 없을지 몰라도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해가 힘있게 돋는 여러 가지 축복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 한 해는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하나님부터 오는 어떤 영감된 걸 정말로 믿고 숨지키고 움직이는가,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발 따로 움직이는가,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는가. 그래서 이 18절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신, 이 민족에도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때로는 바보스럽게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해가 힘있게 돋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로 복을 주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소.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쟁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싸우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대승리의 방파레를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차피 영육의 씨름입니다. 영육의 경쟁입니다. 영육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비로 경쟁하게 하여 주시고 방법도 목적도 동기도 목적도 방법도 목적도 짐승비가 되어서 신방아가 되어서 올 한 해에서 아름답게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납달리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